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기쁘고 감사하고 복되게 사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을 함께 드리시고 통성으로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84장 찬송입니다. (384장) 찬송 드리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아버지 사랑과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총의 시간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첫 시간 첫 마음 주께 드려 첫 열매 신앙으로 출발하는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넉넉한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한 날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심령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셔서 한날의 삶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것들이 미혹하고 아무리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하루 아름다운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문제나 아픔이나 염려나 건강이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넉넉한 은혜로 같이 하시사 부족함이 없는 귀한 삶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날의 삶에 힘이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은혜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가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너희는 왕의 가족들이 탈퇴하고 떡과 과일을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이르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잘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앞서도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도망쳐 나올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도 하고 또는 성에 머물기도 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은 다윗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함께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대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과 아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내 곁에 끝까지 남아서 나를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고 의지할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려울 때 오히려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 거꾸로 사람을 통해서 낙심을 얻게도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일들을 겪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고 또 진정한 친구가 무엇인가 그렇게 되돌아보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이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교훈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을 떠났던 사람들 중에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 요나단이 죽음의 소식을 듣고 도망치던 중에
유모의 실수로 인해서 다리를 다쳐서 크게 절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유모와 함께 도망을 쳐서 요단 동편 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숨어 살고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된 뒤에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자손을 찾는 중에 이제 시바의 도움으로 무비보셋이 살아있고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불러서 자신의 아들들과 똑같이 대하면서 왕궁에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물론 시바도 함께 무비보셋을 섬기도록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무비보셋하고 함께 온 게 아니라 홀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많은 먹을 것을 잔뜩 들고 왔습니다. 낙이 2마리의 안장을 얹고 떡 200개,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싣고 왔습니다. 다윗이 왜 네가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고 물었더니 시바는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나누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가져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주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아주 감동할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크게 감격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왜 무비보셋은 같이 오지 않았느냐고 시바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다윗이 많은 은혜를 베풀었는데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그 종인 시바만 온 것이 마음에 걸려서 다윗이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다윗에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그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될 이 나라를 나한테 되돌려 줄 것이다. 그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새로운 왕이 될 것을 꿈꾸고 다윗을 배신했다고 하는 얘기를 한 것입니다. 뒤에 이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내용은 알게 되지만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이렇게 배신하고 이럴 수가 있는가 괘씸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그를 섬기라고 보낸 종 시바는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이 다 이제 네 것이 될 것이라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다 네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시바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현하죠. 그런데 뒤에 알게 되지만 놀랍게도 이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틈을 타서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줘서 자신의 것을 얻어내려고 했던 그런 모략이었던 것입니다. 무비보셋과 다윗 사이를 이간질해서 무비보셋으로부터 종이 아닌 떳떳한 해방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반란이 일어난 후에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서 이 시바도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과감하게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고 놀랍게도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다윗 왕을 호감을 사고 호의를 베푸는 대신에 동시에 주인을 속이고 주인을 배반하는 일을 함께하고 아주 자신의 유리한 점만 얻어낸 아주 영악한 사람이 이 시바였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를 의심하기가 어려웠고
무비보셋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바의 입장에선 자기의 인생을 모두 걸은 모험이자 투자였고요. 다윗의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었지만 또 그때 상황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정이 완벽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의 상황 속에서 이런 경우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고 자기 이속을 찾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이고 자기 이속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중심에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감정적으로 그때 상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판단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흔들림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이 시바를 보고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을 때 결국은 모든 것이 바로 잡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흔들고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갖다 준다 할지라도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가운데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정말 힘들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고통당하는 그런 때에 다윗을 찾아와서 위로하고 힘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윗을 떠나고 배신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시바도 그들 중에 하나였는데 다윗에게 잘하는 것처럼 하고 자기 이속을 찾고 욕심을 찾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이제 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그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내 생각 내 뜻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판단하여 살아가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여름 행사 나머지 이제 남아있는 중고청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또 수혜당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